오늘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어 정확한 발음을 제가 못 내겠는데 라보주르드라고 하는 불어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부조리라고 해요. 부조리. 알듯하면서도 정확한 뜻이 뭔지 조금 애매한 말 같아요. 부조리라고 하는 말은 철학자 알베르 까미의 철학의 핵심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부조리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부조리 철학. 근데 부조리라고 하는 말, 한자인데 이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게 어떻게 풀고 있냐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게 부조리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도리어 어긋났다. 이치에 맞지 않고 어긋났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자 보면 불합리하다, 모순적이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부조리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말일까요? 누가 볼 때 이치에 안 맞는 거고 누가 볼 때 어긋났다는 말일까요? 사람이 볼 때. 무엇을 볼 때 그렇다는 말일까요? 세계를 볼 때.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철학용어로 그냥 미국, 영국 이런 세계가 아닌 그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조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환경과 조건,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이치에 안 맞고 어긋났고 달리 얘기하면 협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는 사람에게 협조적이지를 않아요. 이게 부조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거죠. 세계는 부조리하다. 누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사전적 정의에 기초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세계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도리어 어긋났다. 누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정당하지 않게 느껴지는 일들이 나한테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도무지 세계는 나에게 대해서 비협조적인 거예요. 여러분 볼 때도 혹시 그런가요? 그런 면이 좀 있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면은 세계는 달리 말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에게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는 환경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 그런가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모처럼 옷을 사가지고 잘 차려입고 밖에 나갔으면 날씨가 나한테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하필 왜 그때 비가 오고 아니 좀 얇은 옷을 입고 멋을 좀 냈더니 하필 그날 우박이 떨어지고, 이렇게 세계가 나를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에게 연민을 갖고 있지도 않고 나와 함께 울어주지도 않고 나를 공감해 주지도 않고 내 마음이 답답한데 토닥여 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해해 주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이? 이 모든 세계가, 모든 환경이, 조건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여러분 지금 11월이라 조금 날씨가 추운데 10월의 가을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10월의 가을쯤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10월 가을에 좀 산에 좀 가보셨나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이 10월의 산을 느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10월이 그냥 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10월쯤에 좋은 날에 산에 가셨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저기 설악산 어디 그 계곡을 걸어 올라간다 보면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무에 단풍이 참 불이 붙은 것처럼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웠던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10월에 산에 가니까 그런 단풍이 있고 또 공기도 너무 쾌적하고 또 나무들이 그렇게 좋은 산소를 만들어내서 공기도 굉장히 좋고 햇볕도 너무 좋고
그리고 사람들도 옆에서 같이 걷고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 세계는 뭐예요? 살만하지요. 그렇게 느껴지면 야, 아름답다, 위로가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힐링. 그래, 이것이 힐링이지. 힐링. 오늘은 힐링의 날이야. 그러면서 이 길을 딱 걷고 있는데 점점 산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좀 적어져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나 혼자 숲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길이야? 라고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혼자예요. 이게 상상하는 겁니다. 혼자예요. 바람이 불어요. 기온이 좀 떨어져요. 날이 좀 저물어 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일 났죠. 좀 전에는 참 좋았는데 약간 좀 불안해집니다. 조금 가면 길이 나오겠지 라고 걷는데 점점점 어두워지고 그 나무들은 점점 어두운 어떤 무시무시한 뭔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공포가 느껴져요. 좀 전,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를 편안하고 즐겁고 힐링을 경험하게 해줬던 그 산과 나무와 숲과 공기가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게 대해서, 산을 향하여, 숲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좋았어. 나는 너희들 통해서 힐링을 경험했고 아름다움을 경험했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살만한 세상을 경험했는데 갑자기 죽도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는 나한테 협조를 안 해요. 숲은 나한테 협조를 안 해요. 산이 내 마음을 다 헤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산은 산이고 숲은 숲이고 나무는 나무고 그런 거예요. 그냥 나빠서가 아니라 그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한테 협조해주고 내 기분에 맞춰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박이라도 떨어지면 이거는 그냥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나무나 숲이나 산은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존재의 형식이에요. 나의 좋은 의도, 나의 선행, 나의 착함, 나의 순수함 이런 것을 보고 너는 참 순수하구나, 너는 착하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날씨가 우리에게 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산이 그렇게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길이 갑자기 나한테 없는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은 그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철학자 까미가 보니까 야, 세계는 나한테 협조하는 세계가 아니로구나. 그런 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인문학적 또는 생활적 조건으로 들어와 보면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순수한데, 착한데, 상황과 조건은 그런 나에 맞춰서 움직여지지 않고 그건 그대로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냐면, 이 세계와 내가 그렇게 마음 터놓고 지낼 만큼 긴밀한 관계도 아니고 세계는 세계고 나는 나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를 않는구나.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를 않는구나. 여기서 뭘 느끼냐면 갈등을 느끼고 모순을 느끼고 어긋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철학자는 부조리하다. 그리고 인간은 부조리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나무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산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강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조건과 상황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 나 자신. 내가 쓰러지면 다 끝나는 거다. 내가 쓰러지면 다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쓰러지지 말자. 결론이 그거예요. 쓰러지지 말자. 그거를 이 부조리 철학에서 쓰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반항이라고 합니다. 반항. 그건 뭐 어른들에게 뭐 대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나에게 협조하지는 이 세계에 대하여 굴복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그냥 나는 나대로 내 길을 흐트럼 없이 가야지. 그 반항을 얘기하고 반항하는 인간을 그저 참 인간형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조리 철학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유명한 말인데 이 부조리 철학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반항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일견 조금 멋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 쓰러지지 말자. 내 길은 내가 가자. 너 누구한테 하소연하지도 말고 남에 대해서 뭐 하소연하지도 말고 세상이 뭐 이러니 저러니 세상이 왜 이래 이러지 말고 그냥 나는 내 길을 가자. 뭐가 안 돼도 열심히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내 자신에게서 의미를 느끼자. 그것이 성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면 일견 멋있는데 일견 비장한데 일견 안타깝죠. 안타깝죠. 세상은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다 경험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이 나한테 협조 안 한다고 느끼냐면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이것이 탈피가 안 되니까, 극복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성경 속의 인물들도 역시 동일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1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쓰는 얘기인데 이거는 누구나 느끼는, 좀 전에 얘기했던 까미가 느꼈던 부조리, 그런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세계가 나한테 협조하지 않아요. 힘들어져요. 불편해져요. 괴로워져요. 낙심할만 해요. 이것이 고난인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 동일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 혹은 부조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다가 그러한 불편함을 경험하고 싶어서 경험하나요? 그냥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그 미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부조리 철학자인 경우에는 반항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의 태도를 드러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순응하고, 그렇지 않고 포기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진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때때로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신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어떤 해법, 방안은 무엇이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를 공감해 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연민, 도움, 이해 없으니까 그냥 너는 네 길을 가라. 아무도 안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신자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울어주지도 않고, 공감해주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고, 협조도 안 하는, 그러니 믿을 건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도 하나의 입장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러니까 아직 아닌 거죠.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철학도 있는 거고, 여기에 처세도 있는 거고, 여기에 자신의 입장이 있어요. 왜요? 장차 나타나지 않으니까 힘들고 암담하니까. 그래서 고난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없다는 거고,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나타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도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부조리 철학자들은 아무도 안 도와주고 세계는 협조적이지 않으니까 의지하지도 말고 기대지도 말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비록 안 돼도 앞을 향해서 걸어가. 그게 참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해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장차 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선가는 영적 제조업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 제조업 공장에서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현재 고난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현재 어려움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맛있는 빵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인간의 선물보다 훨씬 더 좋은 그 공장에서는 뭘 만들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이게 추상명사인데요.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좋은 것, 정말 좋은 것, 밝고 빛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정말 그 좋은 뭔가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으니 두 가지, 한 가지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내려놓거나 끝내거나 그러지 말고, 또 하나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의지할 자가 없고 협조할 자가 없으니 너만 믿어라, 그것도 아닌 거예요.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그만두거나 죽거나 그러지 말고, 또 하나 자기를 믿고, 믿을 게 없으니까 너만 믿고 되든 안 되든, 안 될 때가 많아요. 자기 혼자 가는데 다 잘 되겠습니까? 세계가 나한테 비협조적인데 내가 나만 믿고 간다라고 해서 다 되겠습니까? 예? 내가 오늘 새 자동차를 뽑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말 멋지게 정말 가는데 어느 큰 차가 정신없이 가서 받을 수도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날 열심히 사는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 25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참음으로 기다리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보는 건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라면서 그러니까 희망을 놓지 말고 있는 거야. 영광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면서 참으면서 기다리라.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잘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반항에서 그쳐요. 반항에는 영광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열심, 나의 성실함, 나의 신실함, 그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또 수고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그 하는 것을 그냥 그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끝내자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관심을 갖고 체크하시고 또 그 영광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고난은 무의미하지가 않다. 부조리하지가 않다. 그냥 부조리로 끝난 거지. 부조리는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공감의 어떤 공감대가 없는 것이 부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감하고 계시고 공감대를 갖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부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현재의 고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신자의 고난을 말합니다. 신자의 고난.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서, 내가 법을 위반해서, 내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해서 그거에 따라 당연히 따르는 이해할 만한 어떤 결과로서의 벌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만한 벌칙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교통 위반을 하면은 딱지를 떼는 거예요. 범칙금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할 만해요. 기분은 나쁘지만. 근데 신자의 고난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자로 살아가면서. 신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없을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내가 신자로 살아요. 신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당시 신자들, 이 로마서 8장 당시 신자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도 당했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들도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들도. 그 당시에는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구자들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가족들로부터도 고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경우는 그 로마 사회에서, 당시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서 지탱되는 그런 평화, 로마에서 지탱되는 질서, 그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로마의 체제 속에 있는 그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로마는 또 황제 문화가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못마땅하게 본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교,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낙인을 찍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불편함도 느끼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처럼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막 섞여 있었어요. 그 안에 하나가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갈등도 있었고 반목도 있었고 그 안에 차별도 있었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없으면 차별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도 약간의 차별이 있더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현재의 고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들과 똑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신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어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무엇입니까? 신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 그게 신자예요. 신자는 그렇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표현은 참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재미있고 쉽고 그런가요? 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보면 재미있고 쉽고 즐겁고 그런 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희생, 헌신, 이런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런 신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험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다 보니까 안 닮아가면은 조금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계속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참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얘기했던 건 뭡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는 또 자아가 있고, 여기에 우선 갈등을 겪어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정의를 배우고 공의를 배워요. 그리고 나가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선택하자니 손해보는 것도 많고 너무 외롭고 거기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고난, 그 영적 전쟁, 그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성령의 인도가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한쪽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쪽은 아니라 그러고, 이것을 겪어내야 되는 내 자신이 현재의 고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어렵습니다. 또 예배 시간 나와야 되는 거,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나와야 되는 거. 신자가 아니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예배 드리러. 그리고 헌신을 배워요. 헌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 내 힘을 내 교우들을 위해서 좀 활용도 하고 사용도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보람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왜 이래야 돼? 그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아, 나만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돌아오는 건 없는데 왜 이렇게 나가는 것만 많아? 경제학 용어로 기회비용. 아니, 내가 교회를 안 갔더라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헌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그 일종의 기회비용, 여기어서는 마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어떤 면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가 보상으로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보상으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계산으로 탁탁 맞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면 그만큼 뭐가 툭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예물을 올려드리면 내 통장에 잔고가 팍팍 올라가고, 우리가 경험해 보면 내 계산대로 오지가 않아요. 내 계산대로. 그러다 보면 철학적으로 이거 부조리한 거 아니야? 달리 얘기하면 내 고난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형태는 다르지만 현재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인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고난 저편에 아직 우리 눈에 포착되지는 않고 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라. 24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참 좋은 말이죠, 소망은. 그런데 어쩌면 신기루와 같은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없으니까 소망이에요. 표현과 이 어감은 참 좋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신기루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소망 앞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건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 말어. 소망을 갖는 게 어려워요. 소망을 갖는 게. 이거는 좋은 거면서도 신기루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장차 올 영광이 있는 것이 소망이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그 소망입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면서 기다릴지니라. 그 자체만, 인내 자체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내에 따르는 영광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힘주어서 강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각자가 달라요. 그 고난은. 저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얼굴 보면 고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얼굴 보면 고난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어요? 다 있죠. 내용과 형식과 모양이 다를 뿐이죠. 다 있죠. 각자가 처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는 현재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시험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경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족을 통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는 11월에 가을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앙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신앙의 끈을 놓지 말아라.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이 앞에다가 과일과 채소를 쌓아놓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과일과 채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정성스럽게 추수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힘에 부치게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올려드렸다고 믿습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1년 12달 절기는 딱 한 주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어려웠을 거예요. 이 추수감사 예물 봉투에 헌금을 준비하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잘하셨다고. 왜?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가지 표현이에요. 잘하신 거예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끈입니다. 기회비용, 내가 이걸 안 했더라면 더 좋은 거 했을 텐데, 더 잘 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감당하고 있는 신자의 고난, 어려움, 불편함,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십니다. 뭘 준비하십니까? 장차 올 큰 영광을 준비하십니다. 그걸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길이다 라는 것을 꼭 알으시고 2025년도 이 11월 말 또 겨울 여러분 맞이하시면서 신자의 길을 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